할렐루야.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당시 천주교에서는 면죄부를 팔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생활을 즐기는 식도락가로 알려졌던 그때 당시에 217대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 기금을 모금한다는 명목으로 사람이 죽은 후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속죄표라고 선전하면서 면죄부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때 면죄부 판매의 책임자인 수도사이고 웅변가였던 요한 택젤이라는 사람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은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권세를 받은 교회가 천국과 지옥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이 자리에서 곧 사함을 받을 것이고 회개의 필요 없이 현재 살아있는 자뿐 아니라 죽은 자나 또는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해서 이 표를 사면 그 돈이 헌금괴 속에 쩔렁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는 곧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샀고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이 면죄부가 비성경적이고 잘못됐다는 것을 그리고 로마 교황청의 무지를 통박하는 반박문을 95개 조항을 교회 정문에다 공개적으로 내걸어 놓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루터는 오직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 그게 복음입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것을 선포하면서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신 적이 없다고 강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구원은 무언가 의의를 행해야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아닌 믿음 위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무언가 더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교주를 구원자로 믿어야 되고 이긴 자로 믿어야 되고 보혜사로 믿어야 되고 감람나무로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이 누구누군지 아세요? 모르셔?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님? 감람나무는 누구예요? 박대선 장로? 예. 이렇게 이단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단들이 많았어요. 아니,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들은 예수로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말할 전부 이단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14만 4천을 말하면서 14만 4천에 속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자기네들은 14만 4천 중에 하나라고. 벌써 숫자가 다 넘었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제가 계시록 강의를 했는데 그때 들으신 분들은 14만 4천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14만 4천은 산술적인 숫자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산술적인 숫자로 얘기하고 자기네들이 우리 자기당착에 빠져가지고 힘들어집니다. 14만 4천 이상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별짓을 다 하고 웃기는 짓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복음이고 그 복음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에 혹해서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자력구원을 말합니다. 종교마다 구원 방법이 있으니 그 길로 가면
구원받는다. 그게 종교다원주의자들 얘기입니다. 종교마다 다 구원받는 법이 달라도 다 그대로 그 길로 가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죠. 자신의 힘에 의해서 자신을 비우고 돌을 닦으면 구원받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죠. 자력구원,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은 성경의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런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친히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아멘입니까? 복음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율법의 목적을 이루어서 완전히 끝이 나게 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구원받는데 필요한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 마침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타일로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목표, 완성, 마침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그것을 지킴으로 의롭게 하는 율법의 목적을 다 이루셔서 의롭게 하는 율법의 기능이 예수님에게서 끝났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에게서 끝났다. 3절, 지금 4절 읽으셨는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구원을 위해서 자기 의를 내세웠다고 말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뭔가 거기다 플러스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단이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단이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였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 죽임의 이유가 뭐냐면 그가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두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율법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스데반 집사가 무시하고 그것을 거슬려 말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율법과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표가 성전이고 율법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알고 그것을 늘 의지하고, 시오니즘, 세계 어느 나라에 살더라도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집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돼 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두 가지 성전과 율법 가운데 성전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결국 남은 하나인 율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을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려주는 유일한, 그때 당시에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유일한 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건 다 양보해도 이것만은 양보하지 못한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조차 유대인들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예수만 믿는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그들이 했고, 그 사람들 중에 할례파도 있었고, 그 사람들 중에 무언가 해야 된다고, 보태야 된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모이지 못하니까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회당에 모여서 율법의 해석과 그 율법을 적용하는 데 매진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율법을 부정하니까 이들이 모여서 세몬의 이스레이라고 하는 18개 기도문 가운데 12번째 기도문이 뭐냐면 나사렛인들,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나사렛인들과 미님, 이단들을 멸하소서. 그게 18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12번째 기도 제목.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은 이제 우리 주님이 모두 다 이루셨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시고 마침표가 되셨다. 오늘 본문이죠. 마침표가 되셨다. 그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말해서 유대인들하고 부딪혔던 거거든요. 이들은 율법을 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에 충실했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바울은 이런 상태에서 자신의 만족을 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해서 기록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10가지만 돼도 모르겠는데 셀 수가 없이 많고 그것을 기억도 하지 못하는 것을 지켜서 산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이 어려운 일이고 100가지를 잘했어도 한 가지를 잘못했으면 그 율법에 저촉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의 기능은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의 기능은 그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자주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하고, 그리고 의까지, 내 자기 의까지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이 가지는 기능이고 중요한 것이고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온 율법 그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기만 매진해서 살고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 율법을 지키는 데만 매달려 산다고 해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레위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부지 중에 잘못을 한 것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있을 수도 없기 존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그런 엄격한 율법의 기준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죄를 범하는,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가운데서, 죄를 범한 가운데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방법을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때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피 흘려주신 단번에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 속죄, 사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죄를 다 사함받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사함받고 용서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용서가 내 지은 잘못과 허물의 면죄부가 되는 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들이.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죄 사함의 은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이 죄가 걸려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거를 치워주신 것,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공로 때문에 치워주신 것, 그거거든요. 자, 내가 비린내로 사람을 막 때려서 거반 죽게 만들었어요. 잘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에? 잘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피 흘려 주셨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나 용서받았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속죄의 얘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구약 제사법에도요,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배상해 주라고 하는 게 속건제예요. 배상법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양심, 하나님과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영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되고 불편하고 잘못한 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범죄하고 잘못하고 사람을 해치거나 속이거나 잘못한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그런 잘못을 용서받지만 그 사람과 나의 문제가 그걸로 인해서 다 정리됐다, 깨끗하게 정리됐다, 그 얘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걸 잘못 받아들이면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뻔뻔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그거는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그 사람과 해결해야 되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 문제가 된 걸 먼저, 형제와 문제된 걸 해결하고 그리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괜히 내가 잘못을 저지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남의 것 도둑질 해놓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리고 도둑질 당한 그 사람한테 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너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얘기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용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해하셨죠?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를 뚱딴지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다 용서받았는데 내가 뭐 하면서 또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잘못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관계는 하나님과 나 사이, 나와 사람 사이, 나와 다른 주변 환경과의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도 찬송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이건 다 해결됐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다른 관계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못해서 잊어버리면 엉뚱한 고집이 나오고 잘못된 생각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 하나님 앞에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런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귀한 은혜를 받았으면 이웃과 더불어 잘못된 것도 용서를 구하고 함께 더불어 화해하는 것이 마땅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고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외에 플러스 1을 더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얘기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서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그들을 대하는 겁니다. 아니, 김대현 권사님 지난 주일날 왜 안 나왔어? 아니, 어디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어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왜 안 나왔어? 이건 뭔 얘기야? 너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냐고? 이건 뭐 하는 거야?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책망. 그 책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가 잘못한 것을 지적질하고 그걸 말하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킨 사람이고 율법을 지킨 사람이고 너는 못 지켰으니까 왕전사 지난 주일날 왜 안 나왔어? 왜 제대로 못했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절대로 우리가 율법주의가 우리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눈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판단의 눈이 되고 정죄의 눈이 되고 손가락질의 눈이 되게 되고 말도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기 정권사 있죠? 그 정권사가 새벽기도 잘 나오다가 이제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누구하고 뭐 때문에 기분 나빠서 안 나온대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기도가 뭐냐면 그 정권사 정신 바짝 차려서 벌받아서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새벽기도 나오라는 마음을 모르는 건데 그건 좋은데 내 마음속에 벌써 나는 새벽기도 나왔는데 저 사람은 안 나왔다고, 나와야 되는 당연한 사람이 안 왔다고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주의자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많게 되면 교회가 삭막해집니다. 그냥 삭막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는 눈들이 곱지 않죠. 그럼 그 교회는 율법적인 교회가 돼가는 겁니다. 대개 전통적인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이 그런 율법적인 모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 옆에 와서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다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는데 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죄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서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옆에 근처도 안 가려고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오냐 잘못해도 오냐 잘해도 오냐 그럼 그 자식이 어떻게 돼? 이 대답들이 없으셔. 잘해도 잘못해도 다 오냐 하면 그 자식이 버릇이 없어지잖아. 그렇게까지는 해서는 안 되지만 끈끈하게 그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근본적인
중요한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자,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도 문제지만 율법 폐기론자들도 문제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는 시대다. 이 시대는 율법은 주님께서 모두 다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고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 없고 그 율법으로 살라고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율법 폐기론도 올바른 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길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노라. 아멘입니까?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이 필요 없다거나 율법의 폐해만 얘기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기 위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교회 율법이 필요할까요? 필요 있어요, 없어요? 헷갈려요? 율법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 율법이 필요하고 그 율법이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우리를 바로잡는 데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우리가 신약시대 지금 현대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한번 율법의 기능을 아시면 이 얘기를 쉽게 하실 수 있는데, 율법의 첫 번째 기능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 법이 있으니까, 삶의 기준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옳은 거고 그른 거고 이게 잘못된 거고 이거 바른 거 판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아, 내가 잘못했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 깨닫게 하는 기능이 율법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회개할 줄 알고 그리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죄를 깨달은 죄인들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능력이 율법에 있어요. 죄를 깨닫고, 나 어떻게 하지? 나 죄 지었고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를 받으면, 믿음을 가지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기능이 율법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는 기능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을 성화라고 표현하는데, 그 성화의 삶이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법,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의식법, 도덕법, 시민법, 얘기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의식법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법입니다. 내가 이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내가 제물을 드리지 않고 주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공로를 믿고 내 죄의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 사함을 주신다. 아멘. 그게 의식법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법이 의식법이고요. 그 다음에 시민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들이 되는 것들을 시민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덕법은요, 그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 도덕을 말하죠. 그거는 세상에도 있고 성경 속에도 도덕법이 있습니다. 시민법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그것들은 시민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대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도덕법이 아닌 시민법.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시민법입니까? 도덕법입니까? 둘 다 속합니다. 범죄하지 않는 거는. 근데 그 범죄 가운데 주의를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은, 주의를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시민법입니까? 도덕법입니까? 시민법이죠. 왜? 도덕법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건 교인들한테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의를 지키는 거는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거는 무슨 법이에요? 시민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법이에요. 도덕법은 아니에요. 도덕법은 뭐예요? 효도해야 된다. 그죠? 다른 사람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요, 여러 가지 법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지키고 그것에 우리가 제대로 그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율법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주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들이 늘 듣는 신약성경 내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복음의 내용들은 구약시대부터 내려왔던 모든 율법들을 정리하고 그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지켜야 될 중요한 법과 믿음에 관한 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법, 그 다음에 의식법, 그리고 도덕법을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 전에 율법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온전히 채워주셔서 율법으로는 하지 못했던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랑이고 복음은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복 중의 복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이르고 사는 역사, 복음으로 사는 역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바로 깨닫고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고 복음과 함께 누리고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3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두 번째는 복음은 능력이다. 오늘 3번째는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다.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100%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살아있어서
우리 속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김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율법이 필요하지만 율법의 완성인 복음을 잊지 않고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한양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주신 은혜와 복음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맛보면서 세상을 승리하고 이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